할렐루야. 오늘은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찬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온전하여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정말 착한 의인 이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욥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소발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들은 평상시 좋은 교제 속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는 말없이 7일 밤낮으로 욥과 함께 있어주죠.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7일 지난 후에 욥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한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든 욥에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로 여겨지는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 엘리바스가 말한 핵심은 뭡니까?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정직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망한 걸 보면 너는 분명 하나님께 뭔가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고 욥에게 훈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어떤 종교적인 체험, 어떤 종교적인 환상을 이제 욥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체험한 내용을 좀 보면 많이 이상합니다. 우리 우선 본문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자, 이 말씀에 보면 가만이라는 단어와 또 가느다란 소리, 이 문구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어떤 말이 자신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말과 소리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 정말 간신히 들릴 정도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을 든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 밤에 어떤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으로 인해서
번거로울 때, 다시 말해서 그 밤에 아마도 엘리바스가 기분 나쁜 꿈을 꾼 거죠. 그리고 깨고서는 뒤숭숭한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속삭이듯 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별로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바스의 반응이에요. 우리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떨려서 자신의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언가가 자기 앞에 이렇게 쓱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온몸에 털이 쭈뼛 섰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영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영을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바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바람이 휙 지나갔는데 한마디로 섬뜩했다는 것이죠. 온몸에 털이 쭈뼛 서고 뼈마디가 흔들렸다는 것은 좋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존재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어떤 형상인지 정확하게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조금 있다가 아주 조용하게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깨끗한들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서까지도 허물을 찾으시는 분이다. 하물며 흙으로 만든 인간의 허물짐이야 금방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 경험과 말을 근거로 해서 더욱 확신에 차서 자기의 주장, 어떤 주장입니까? 욥의 재앙은 욥의 죄 때문이니 지금 욥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한 그 주장이 맞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좀 들어보면 구구절절 맞아요. 옳습니다. 욥이 아무리 의롭고 깨끗한들 하나님보다 결코 의롭고 깨끗할 수는 없겠죠. 또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욥의 티끌 같은 죄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언뜻 보면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체험, 또 그가 하는 말, 그가 들은 말, 이 모든 것들은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엘리바스 앞에 나타나는 그 존재는 마치 하나님이 보낸 어떤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체험, 또 그가 말한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상한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환상의 과정도 이상하고 또 나타나서 말하는 그 존재도 누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거나 또 천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엘리바스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이 예언자들이 본 환상과 또 그들이 보고 들은 말의 근원지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희미하지 않아요. 확실하잖아요. 들릴 듯 말 듯 속삭이듯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두려워서 뼈마디가 흔들리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공포스러운 그런 상태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엘리바스의 환상과 체험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과 경험하는 다른 차원의 경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종교적인 체험, 이 신비는 결국은 어떤 체험일까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는 관련 없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님은 엘리바스가 경험한 것처럼 막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희미하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굳이 그 정체를 감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전합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엘리바스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이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욥기 전체의 흐름과 주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욥기의 앞부분을 보고 있지만 욥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를 알고 욥기를 읽어가면 본문에 엘리바스의 충고가 잘못된 것임을, 또 그의 경험 또한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욥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욥의 고난은 사단의 시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고 또 세상적인 많은 축복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것들이 사라지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거라는 그 사단의 도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잠깐 허용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할 만한 욥일지라도 과연 그 심한 고난 속에서도 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사단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해석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엘리바스가 본 환상, 또 그가 들은 말씀, 그가 전하는 이야기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영적 존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경험한 것은 순전히 자기만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처럼 확신하고 지금 욥을 충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충고죠. 엘리바스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체험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가 다 어떤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들, 또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죠. 어떤 환상을 보았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환상과 체험과 계시의 이 모든 사건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런 체험들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환상과 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종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있고요. 무당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은 일어나요. 하물며 사단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사단도, 악한 영도 신비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이 신비한 사건들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면밀히 점검하고 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점검해 보지도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이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경험과 말들이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험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경험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나의 경험이 타인에게는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말과 또 체험과 충고를 듣는 욥의 입장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절대 하나님께 이런 고통과 또 재앙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엘리바스의 말이 맞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환상으로 확증까지 해주신다면 욥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울 뿐이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데, 아픈 상황인데,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 저라면 하나님께 실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르시나?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었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믿어왔던 건가?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잖아요. 이것이 욥기의 고난의 시작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욥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명예도 영광도 훼손되는 것이잖아요. 사단은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해서, 위장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접근하는 존재, 그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영적인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악마의 모습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우리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늘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 위에 내 영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어느 영이든 무조건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참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짓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앙의 세계에는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어요.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신비주의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 단단한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을 때 그때의 그 영적인 체험도 건강하고 올바른 것이고 그 체험이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더라면 또 어떤 말씀을 주셨더라면 도리어 여러분 더 신중하시고 또 침묵하시며 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인지 말씀인지 체험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이 오로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경험과 체험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또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다면 겸손하여져서 도리어 침묵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